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그래요.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네, 찬미 중에 이런 찬미가 있잖아요. 마음의 평안함 가져본 일이 얼마나 오래되었나. 항상 무엇에 쫓기고 사는 것은 아닌지, 요즘처럼 갈등이 많은 시대가 있었나 싶습니다. 통계를 좀 보니까 2024년 선거 이후의 통계를 보면 직장인의 64%가 직장 내에서 정치적 불화를 목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이제 미국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못해도 2명 중에 1명 이상이 직장 내에 그런 갈등들을 목격했거나 본인이 거기에 이제 함께 연루되어 있거나, 그렇죠? 특히 이 젠지 세대라고 하는 오늘날의 이제 젊은 세대들이죠. 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어떤 적대적인 논쟁, 이들이 굉장히 이렇게 논쟁하고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념의 대립, 경제적 위기감,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짓누르죠. 근데 제가 정말 생각할 때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모르고 이렇게 가고 있는 듯이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저도 때로는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름 바쁘게 사는데 그 끝에 과연 무엇이 있길래 이 사람은 그렇게 바쁘게 사나? 왜 거기에 그렇게 목매여서 그 길로 가나? 도대체 그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무엇이길래?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바울 선생은 우리가 사는 시대를 아주 짧고 명확하게 정의를 하는데, 그게 어떤 시대냐면 이제 악한 시대라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 여기서 악하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시대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시대, 이런 의미입니다. 이 악한 시대라는 건 어떤 시대인가? 우리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시대예요.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어떤 사람 얘기하겠죠. 경제가 좀 나아지면 살만할 텐데, 정치가 좀 나아지면 살만할 텐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법이 좀 더 강력해지면 살만할 텐데. 물론 필요하겠죠. 경제도 나아지면 좋겠고, 정치가 안정적이면 좋겠고, 법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잘 적용되면 좋겠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역사 속에서 돈이 많다고 시대의 그 악함이 사라졌는가? 시스템이 좋아진다고 사람의 마음이 선해졌는가? 그렇지 않아요. 환경이 좋아져도 그 속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이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바다 한가운데 배 안에 우리가 한번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거센 파도 속에서 배 속에 우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배에 더 화려한 인테리어이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멋있는 그 배에 어울릴 만한 음악이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맛있는 음식이겠습니까? 아니죠. 파도를 읽을 줄 아는, 그래서 정확한 항로를 잡을 수 있는 항해자가 필요하죠. 선장이 필요하죠. 키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성경은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깨어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리더가 필요합니다. 리더. 어디론가 방향을 설정해서 갈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리더는 앞에서 마이크를 잡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휩쓸려 가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리더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리더입니다. 왜냐하면 방향을 설정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때가 악한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무엇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라. 이것이 곧 뭐라 그래요? 이것이 곧 지혜다. 때가 악한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하게 주의하여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지 않으면 지혜가 없는 사람이고요. 어떻게 행해야 될지 주의하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세히라고 하는 말, 자세히 주의하다. 여기서 말하는 자세히라는 말은 헬라 말로 아크리보스라는 뜻인데, 이 뜻이 어떤 의미냐면 정찰병이 지뢰밭을 살피듯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의 깊게 살피는 태도죠. 혹시 여러분 길 다니시면서 접근 금지 이런 표시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밑에 뭐 써 있어요? 지뢰 이렇게. 그런 거 사실 보실 수 없죠. 우리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보겠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 철조망 막 쳐 있어요. 그리고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접근 금지, 밑에 이제 지뢰. 이 안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해결되지 않은 지뢰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죠. 근데 바울 선생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성경이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펜스 밖에, 그러니까 접근 금지 지뢰밭이라고 하는 펜스 밖에서 그 안을 보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지금 어디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지뢰밭 안에서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때가 악한 때라고 그러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행하라는 것, 행하라,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이 행한다라는 말은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아주 주의 깊게 삶의 방식을 선택하라라는 거죠. 아주 조심스럽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요즘의 삶의 속도는 좀 어떠십니까? 빠르게 지나가십니까? 저는 요즘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셨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속도가 더 빨라진다고, 그죠? 70대면 70마일로 가는 거라고. 저는 아직 40마일로 가야 되는데 그것도 40 초반인데. 근데 요즘 무엇인가 주의 깊게 볼 만한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조심스럽게 선택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요. 좀 더 빨리 선택해야 될 것 같고, 더 많은 것들을 봐야 될 것 같은 생각. 근데 어제 잠깐 보여드렸던 강사 목사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이 당신을 파괴할 수 없다면 산만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 있어요. 이제 바쁘게 만들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봤는데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산만하게 만든대요. 정신없게 만들 거라는 거죠. 우리로 산만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세대 가장 큰 게 뭘까요? 스마트폰. 이거 하나만 있어도 뭐 산만한 건 뭐 충분하죠. 네, 악한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제가 다시 한번 이해하게 되는데, 악한 세상 어떤 세상이냐면 우리로 산만하게 만드는 세상이에요. 방황하게 만드는 거죠. 아기는 바람에 나는 뭐와 같다 그랬습니까? 겨와 같다 그랬어요. 때가 악한 것은 도덕적 타락을 넘어서 산만한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살게 만드는 것. 그게 악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뭘 잃어버리게 만든다고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악한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는 악하다는 걸 항상 도덕적 기준으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사랑이 넘치는 것 같고 좀 안정적인 것 같고 그러면 그래 세상 살만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악한 시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개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도덕적 타락의 여부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라고요? 중요한 걸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산만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말씀 읽기 시작하셨습니까? 체크하십니까? 한 집사님께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어요. 목사님이 이 성경 통독표를 나눠줬는데 정초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저는 벌써 시작했습니다. 근데 뭐라 그러셨냐면은 갈급하고 싶어서 읽고 갈급해서 읽고 또 어떨 때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읽어야 해서 읽습니다. 근데 그거 놓치고 싶진 않고 이 일을 잘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죠. 네.
그래서 벌써 본인이 뭐 한 보름치 넘게 이제 먼저 이렇게 가시나 봐요. 꼼꼼꼼히 가시는데 새해 첫날 아이들을 식탁으로 불렀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이 이제 좀 방학이다 보니까 이제 늦게 잤지만 얘기는 했어요. 우리 새해 첫날 아침에 다 같이 모여서 이 시간에 예배드리자. 가끔 보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시간이 다르게 그냥 내비두면 저는 예배를 한 2번, 3번 드릴 때가 있어요. 얘 붙잡고 한 번 드리고 얘 붙잡고 한 번 드리고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야, 우리 첫날은 다 같이 예배드리자. 그래서 함께 식탁에 앉아서 그날의 말씀 통독 범위를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느낀 거를 나누었죠. 전날에는 함께 지난 한 해 감사한 것, 또 아쉬웠던 것, 그리고 새해 바람들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돌아가면서 한 명씩 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를 해야 합니다. 투자가 없이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값진 것은 어떤 나의 노력이 들어갔을 때 얻어집니다. 아이들과 구별된 그 시간 속에서 함께 이게 좋은 분위기와 진지한 기도의 제목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시간을 타임을 셋하고 시간을 정하고 그 다음에 미리 안내를 하고 우리가 좀 특별한 시간을 보내자고 이야기를 하고 다 모였을 때 뭐 장난치고 하는 거 정리하고 같이 예배 드리니까 뭐 한 40분 시간이 걸려요. 다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정말 자신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하죠. 바쁘다는 핑계로 이 단순한 원칙을 좀 놓치고 지냈던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원칙이냐면 좋은 것은 반드시 투자해야 얻어진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해치우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막 마음에 많이 있었거든요. 사단이 그것을 참 많이 원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이번 한 주 동안 좀 하게 되었습니다. 선한 리더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사단의 속삭임, 빨리 해치우라고 하는 속삭임을 거부하고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 가족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정말 악착같이 건져내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거죠. 에베소서 5장 16절은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월은 무엇일까요?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이 무슨 세월입니까? 가는 세월. 가는 세월. 헬라어에는 시간을 말하는 단어가 2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을 뜻하는 단어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크로노스라고 하는 겁니다. 크로노스. 근데 이거는 뭐냐면 그냥 시계 바늘이 갈 때처럼 그냥 이제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까 말씀드렸던 가는 세월, 이게 이제 크로노스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 내가 지금 시간이 없다. 이거 다 이제 크로노스입니다. 아무 감정이 없습니다.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저절로 가는 시간, 크로노스입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크로노스를 아끼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바울은 여기서 무슨 단어를 썼는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카이로스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결정적인 순간. 다른 얘기로 놓치면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의 때, 이게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축구 경기를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축구를 좋아하는데 헬라어에 시간을 뜻하는 단어가 2개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 네, 크로노스는 뭐예요? 그러면 카이로스 뭐예요? 참 옆에서 잘 듣고 잘 얘기하네요. 이제 좀 잘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요. 축구 경기를 하면은 이제 전후반 90분이 있잖아요. 그죠? 90 minutes.
이거는 뭐냐면 크로노스예요. 그냥 이제 90분 시간, 이건 그냥 크로노스. 그런데 1대1로 비기던 후반 44분, 우리 편 공격수가 공을 딱 잡아서 골키퍼랑 1대1 찬스를 딱 만들었어요. 그럼 그 1초 혹은 2초 그 짧은 그 순간, 여기서 슛을 넣어서 골이 되면 이기는 그 찬스, 그 순간은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간, 그럴 때 순간을 딱 얘기하는 어떤 그 기회가 있는 거, 그건 카이로스예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뭘 아끼라 그런다는 거예요? 카이로스를 아끼라는 거예요. 카이로스를 아끼라. 악한 시대의 특징이 뭔가 우리를 크로노스의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어제 같은 오늘, 오늘 같은 내일,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들을 많이 만들게 해요.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흘러가는 크로노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담긴 카이로스의 순간을 놓치지 않는 사람, 낚아채는 사람. 세월을 아끼라는 건 그런 거예요. 아, 지금이 우리 아이의 마음을 열 때구나. 아, 지금이 저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이구나. 그 찰나의 순간, 그 기회를 포착하는 것, 그것이 카이로스를 아는 거예요. 그냥 시계 바늘만 쳐다보는 크로노스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슛을 쏘는 카이로스 인생을 살라는 거죠. 스마트폰 쇼츠 보기 시작하면 1시간, 2시간 금방 가죠, 진짜. 제가 사실은 쇼츠 보는 사람 이해를 못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볼라치면 끝나잖아요, 그죠?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정보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좀 관심 있게 보려 그러면 끝나고, 관심 있게 보려 그러면 다음 걸로 이제 넘기고 이러니까. 근데 어느 순간 그 포맷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거를 이제 뭐 금방, 시간이 금방 가요. 이게 뭐냐면 크로노스의 노예가 된 거예요. 리더는 무엇인가? 크로노스 안에서 카이로스를 찾아야죠.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게 내비두는 게 아닌 거예요. 아끼라라는 말은 건져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아끼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이해하냐면 세이빙으로 이해합니다. 세이빙. 이제 절약하라는 걸로 이해하죠. 근데 헬라어 원어로는 이 말이 뭐냐면 헥사고라조입니다. 헥사고라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장에서 쓰이는 이제 상업 용어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구원론적 용어예요. 구원론적 용어. 엑사는 뭐냐면 밖으로고요. 아고라조는 시장에서 사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합치면 뭐냐면 값을 지불해서 시장에 사서 끄집어내다요. 돈을 주고 시장에서 그냥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 있냐면 그래서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속량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엑사고라죠. 돈을 주고 건져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핏값을 치르고 우리를 죄의 시장에서, 그 노예에서 사오셨듯이, 우리 지난주에 호세아가 그 아내를 노예 시장에서 사오지 않았습니까?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우를 다 모아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들여가지고 어느새 노예가 된 자신의 아내를 사왔잖아요. 그러니까 끄집어냈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 시간을 사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금 인질로 잡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때가 악하잖아요. 그 악한 때에 나의 시간이 잡혀 있거든요.
악한 세상, 헛된 문화, 게으름, 산만함, 그런 감옥에 우리의 소중한 시간들이 인질처럼 갇혀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지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의 시간이 지금 세상이라는 노예 시장에 잡혀 있다. 죽어가고 있다. 멍하니 보고 있지 마라. 너의 피와 땀, 너의 안락함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 시간을 구해내라. 그 시간을 뺏어와라. 이것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투예요. 치열한 전투. 저절로 주어지는 거룩은 없어요. 저절로 주어지는 경건의 시간도 없어요. 퇴근한 몸을 이끌고 와서 뭐 해야 되냐면 내가 하고 싶은 욕심, 그 편안함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투자가 있어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야지 그 하나님의 시간, 그 순간, 기회,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것을 내가 구해낼 수 있는 거예요. 잠이라는 달콤한 비용을 지불해야 새벽 기도라는 거룩한 시간을 사올 수 있듯이. 근데 우리가 너무 내 시간이 악한 세상에 갇혀 있다는 걸 몰라요, 지금. 내 시간이 지금 인질로 잡혀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1시간, 2시간, 3시간 그냥 크로노스처럼 살아도 아무것도 나는 잃은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많은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2시간 걸릴 일 30분 만에 끝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기회와 순간, 그것들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끄집어내요. 낚아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충격, 가장 큰 임팩트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정신없이 휩쓸려 사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동일한 모습의 형태로 살아가는 사람의 말은 아무런 임팩트가 없어요. 모두가 분노할 때 온유함을 선택하는 것, 모두가 바쁘다고 얘기하는데 잠깐 기도할 수 있는 것, 모두가 스마트폰의 시간을 보낼 때 나의 시간을 줄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좀 내려놓고 예배를 드리려는 것, 이런 것들이 모였을 때 그것이 삶의 어떤 임팩트로 나타날 수 있겠죠. 악한 시대의 흐름을 거부하는 어떤 거룩한 저항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임팩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2026년 우리의 시간이 아껴진 시간, 늦어진 시간. 내가 사람을 얼마나 많이 구했는지 몰라. 이거 영웅 취급받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 교회 영웅 있지 않습니까? 헥소고지라는 영화에서 군인이 사람들 건져내잖아요. 그것과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순간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을 내가 놓치지 않는 것. 내가 그거를 지금 그 시간을 내가 건지는 거예요. 올 한해 우리 샬롯 교우님들의 삶에 그런 그 영웅적인 순간이 면모들이 많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악한 때잖아요.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 시대 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들, 그 시간들을 많이 아끼고 구원할 수 있는, 구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할 수 있는 지혜가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우리 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한 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